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랴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았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부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은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요란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애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부터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나라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했는데 여기 와서도, 애굽에 와서도, 이 이집트에 와서도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너희도 결국 망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우상들을 섬겼을 때 오히려 더 잘됐다,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궁핍했다. 이들은 그렇게 한 번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3장 또한 44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앞으로 건설적인 미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거와 동일한 잘못을 또다시 범하게 되고, 그런 또다시 범하는 그 민족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명언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 정말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 잘못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에 와서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이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앞으로의 그 삶은, 앞으로의 그런 길들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예, 이 4절, 5절,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그 이름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아직도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와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앞에 1번과 2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10개 중에서 2개를 하라 했을 정도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10가지 중에서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물론 정확한 의미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결국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아주 주님 앞에 복된 그런 모든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가운데 한편에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은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숭배한 그 원인을 쫓아가서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더욱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욱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모습을 가장한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시대의 우리의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납니다. 예전에 한때는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 공산과 민주주의로 나눠져서 목숨도 바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죠. 각각의 나라들도 자신의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도 어떤 개인주의,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욕망의 끝에 결국은 내가 있다면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일이고 나를 절제하는 일이고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나 자신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끝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과 다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그 종교들에게 없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제가 길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뵙고 또한 전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혹은 교회 오면은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물론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일 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모아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모아져야 하는, 집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면 앞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잘못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 나 여호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와 맺은 언약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결국 그 섬기는 그 다른 신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목적이 혹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보이는 다른 이유들을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내면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의 그 실체가 나를 향하고 있다면은 그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방향,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초점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 찬양으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땅들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오직 나 자신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주님께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도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